말씀을 듣고 또 다른 양육 프로그램을 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 탕자의 비유와 관련된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유, 재밌었어요. 우리 리나가 아주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예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훌륭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주일이라서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린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멋지고 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대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훌륭하다, 참 성숙하시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십니다. 선물도 막 주시고요. 아이들이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아이들이 좀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파리 연합교회와 다르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요, 지금과 정반대 분위기였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어른들에게 가장 괴롭힘 당하는 존재였어요. 우리 우주일이 알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시죠? 근데 그때 어린이들은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음 아프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도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프면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죽었다는 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많이 죽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명이 조금 경시 여겨지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유기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이었느냐, 군사력과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가장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무시당하고 너는 저리 가 있어,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고 옵니다. 아마 축복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아이들을 막 혼냅니다. 화를 냅니다. 지금 어디서 시끄럽게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시끄럽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호되게 혼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화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잘 화 안 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큼은요, 화를 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요, 화를 내시고요, 오히려 어린이들이 왜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고, 왜 애들이 시끄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너희들이 화를 내냐고,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었죠? 네, 우리 우주일의 은윤준, 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어른들이 너희들을 혼낼 때 예수님이 대신 혼내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아이들을 안고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향해 보이셨던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좀 한 명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죠? 우리 오늘 은준이도 이렇게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엄마에게 막 가서 한번 강대상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랬는데요. 한 몇 주 전에 이곳에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는 것입니다. 봤더니요, 한 귀여운 어린이가 제게 손을 흔들면서 나 왔다고, 나도 지금 왔다고, 좀 늦었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를 쓰다듬고 잘 왔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자고 그러면서 내려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 때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어린이가 그런데 올라가? 네,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의 눈이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들을요 여유로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그렇게 올라왔던 어린아이가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나중에 목사 되고 싶다고,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참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껴주실 때 보이는 모습은요, 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있냐면요, 안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탈출하게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나름대로 참 고생길을 걷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마치 건장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그 아들을 안고 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으시고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나의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고요, 다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인생길을 함께 늘 걸어와 주셨던 것입니다.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요,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로 바뀌어 있지? 왜 나는 그때 혼자 걸었지? 그리고 그때를 다시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던 그 어려운 시절, 그때 발자국이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그 힘든 시기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너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계시죠? 외로운 분 계시죠?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 계시지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무너져 앉아있을 때에 그 아이를 안고 거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화로 본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의 이 비유는요, 바로 그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절반의 제사를 미리 달라고, 유사를 미리 달라고 요청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페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에게 재산을 절반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페류나죠. 그럼 무슨 말이죠?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는요, 이런 페류나는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아주 넉넉한 분이십니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내가 기다려주겠다. 아주 넉넉한 사랑으로 이 아들의 방황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연매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본 분 계세요? 저는 가출해 봐서 압니다. 가출해 봐서 아는데요, 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썩 꺼지라고 네, 문 앞에서 저를 다시 쫓아내실까?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갈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과연 다시 맞이해 주실까? 그래서 낸 꾀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그냥 노예로 받아주세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꾀를 내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멀리 있는데 한눈에 알아봤느냐? 왜냐하면 늘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오면 아마 저 먼 거리에서부터 올 텐데 혹시라도 오늘 오지 않을까? 언제나 그 아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올 만한 그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이 보이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행색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요,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뜨거워져서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대 남자 성인은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껴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정확히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들을 만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껴안고 비주하고 그 만난 기쁨을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신지 아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쫓으실까 갈등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탕자처럼 나의 재산을 요구해서 베르나처럼 망가지고 무너지고 너의 인생을 다 허비해도 너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이렇게 안아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오해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탕자처럼 이런 모습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내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건 뭡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너의 그 실수와 죄악과 허물과 앞으로 평생 지을 너의 그 악함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안아줄 것이고 품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에게요.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 그 가락지에 다시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와 이 페루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도 다시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외롭고 힘겨울 때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안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모습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한다는 의미고요, 품어준다는 의미고요,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제자들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한심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갑자기 어린이 한 명을 이리 와보라고 잠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가 더 크냐에 집중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까지도 용납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데코마이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환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맞이하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데코마이, 영접하다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먼저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할 때 가장 극진하게 환영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안아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맞이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곧 나를 안아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많이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요, 이곳에 있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도요, 나중에 탕자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우리처럼요. 이들도 집을 나갈 수 있고요, 교회를 떠날 수 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요?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래도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처럼 그들을 기다려주고요, 또 안아주고요, 용납해주고요, 그럼에도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 당시에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가족 중에 있으세요? 또는 길거리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고요, 격려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아줌이 곧 하나님을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린아이들이고요, 다음 세대들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시대의 탕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무시받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아드리는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헬렌 켈러는요, 어린 시절 갑자기 큰 병을 앓으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의 어린이가 헬렌 켈러였어요. 그래서요, 이 아이가 이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음도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막 괴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막 떼를 쓰고요. 막 던지고요. 책상을 엎고요. 음식을 갖다 줘도 음식을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준이? 집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아주 혼나죠. 그렇죠? 헬렌 켈러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양육해 보려고 아버지가 좀 넉넉하셨기 때문에 가정교사를 계속 붙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도저히 양육, 교육은커녕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 그냥 어떤 소통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할퀴고요. 선생님을 따빼하고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어때요, 학교에서? 있을 수 없죠? 헬렌 켈러라는 아이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요. 이 설리번 선생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생님이었어요. 소문은 들었고요. 근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그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 설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대로 선생님을 때리고요, 물건을 던지고요, 뭘 하자고 하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렌 켈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박수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네, 이 설리번 선생님이 그 말 안 듣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다가요, 단어 하나하나씩 가르치는 그때에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야 되는 그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오시던 날 나를 꼭 안아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요? 우리도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